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국의 무역상이자 엘리자베스 1세의 재정고문이었던 토마스 그레삼이 한 말입니다. 그는 1588년 여왕에게 재정에 대한 충고를 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그레삼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는 지폐가 없었고 화폐는 은으로 만든 은화 아니면 구리로 만든 동화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재정상의 궁핍을 덜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가 같은 은화만이 아니라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동화도 발행해서 함께 유통시켰는데, 그 결과 양화인 은화는 자취를 감추고 악화인 동화만 시중에 유통되어서 경제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런 현상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그 후에 한 사회에 능력이 많고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 도리어 도태되어지고 능력 없고 부정하고 교활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득세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사회 현상 속에서는 자신을 잘 포장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반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지만 자기 자신을 포장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염려하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 바울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 머물러서 훈련시켰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면서 거짓 사도들과 거짓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기대했던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전에 쓴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가 못했습니다.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거짓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다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거짓 사도들과 거짓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또다시 지배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오해했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전하면서 변호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까지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분명 거짓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한 예수는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와는 다른 그런 예수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영과 복음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성경 말씀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성만을 전하거나 예수의 인성만을 전하는 다른 예수를 전했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율법을 더해야 한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거짓 사도들과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잘 용납하는구나, 잘 받아들였다. 쉽게 말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잘 받아들였다.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가장 와닿은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분명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의 말을 들으면 그들이 너무 그럴싸하게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말에 미혹되어서 그 말들을 잘 용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다른 복음인데 거기에 그저 무조건 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오늘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크게 공감이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8부작 다큐가 공개되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신이다고, 나는 예수다고 주장하는 4개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만 소개했지만은 그 외에도 이미 우리 사회는 통일교회 문선명을 비롯해서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등 그야말로 세계에서 나는 신이다,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큐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니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넘어갈까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단에 빠져서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다고 한 사실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사람들,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참으로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에 빠지느냐?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재철 목사님은 그 이유를 2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일수록 얼마나 그럴싸하게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 교묘하게 인간들의 욕심에 불을 지르는데 그곳에 가면 내가 위로를 받는다.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것을 내가 그곳에 가면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곳이 이단이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나라가 이단이 많은 이유는 수없이 방송을 통해서 CBS나 CTS 혹은 극동방송 이와 같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그저 강단을 통해 쏟아지는 설교가 정화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 말씀처럼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에 듣기 좋도록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방송들이 거짓된 복음을 합리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바르게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씀과 시간씀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쉽게 말하면 이단이나 거짓 사도, 거짓 복음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이나 설교자의 말을 잘하면 다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욕심,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거짓된 복음을 분별해서 다 거두어내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머물러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질 일도 없을 것이고, 거짓 사도가 전하는 거짓 복음에 미혹당해서 그 거짓된 복음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음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 뭡니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그것으로 굳게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른 복음인데도 다른 복음이 달콤한 말로, 말을 잘하는 현혹스러운 말로 우리에게 들려오면 그 말을 듣고 잘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피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만든 그 관계가 뭐냐? 먼저 따라서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 하와가 혐오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거나 하와가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다. 거기다가 그가 하는 말이 말주변이 없어서 참 어눌했다. 그랬다면 하와가 미혹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의 속상한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두들겨주는 그런 말로 접근합니다. 내가 네 마음 알아. 속상하지? 이런 태도입니다. 그야말로 하와에게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뭘 자극하는가 하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야말로 그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건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가 한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달콤한 말, 거침없는 말, 확신에 찬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뭘 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나타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반문함으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던 하와에게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릇되이 해석된 왜곡된 말씀만 그 마음속에 남게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뱀이 말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 말을 참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말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거짓 교사냐 참 교사냐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그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가,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무조건 믿지 말고 그의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있는지,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집중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아서 말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는 거짓 사도들의 공격 역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인간의 행함,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통한 구원이 있어야 된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 바울과 대조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그들이 그들의 말에 미혹을 당합니다. 1년 반 동안 바울에 의해서 말씀으로 훈련받았는데 그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이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단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점점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왜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약화되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무너져 간다, 그러면 그가 누구이든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 거짓 사도, 거짓 복음 앞에서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야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거짓 사도,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복음에게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도 잘 용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살아서 역사한다. 아무리 사단과 이단들이 관계를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분별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을 잘 용납함에도 불구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짓 복음이 복음인 양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질투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시기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투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조금 마음을 빼앗기고 그저 내 욕심에다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한눈 파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이나 죄악과 짝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고,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고, 어디 나를 떠나서 네가 잘 되나 보자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열심을 내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 곧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사실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심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을 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찮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온 힘을 다해서 글을 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열심은 쉽게 식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열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열심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가 전한 예수, 그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람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가 오해를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열심을 내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저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을 뭉개고 자기 인격을 모멸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만을 바라면서 그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북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부족하고 모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참 연약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 해답은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쓰시는 것도 나의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나의 열심, 나의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의 열심으로 전하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열심으로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도인 자신의 정체성을 중매쟁이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에게 주님을 믿어야 될 인간들을 신부로 중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가 자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으로 중매해서 예수를 믿게 된 고린도 교인들이 그저 거룩한 신부 같은 존재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와 더불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신부 같은 순결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을 살아간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순결을 잃어버려서 바울의 마음에 큰 아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든 거기에 관심을 꺼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되어 가면 잘못되어 갈수록 바울의 마음은 더욱 애가 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더욱 간절함으로 애타하고 더욱 간절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자기가 인정을 받는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만을 바랬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흥하기를 바랬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이 바울의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을 보니까 그는 진짜가 아니요 그가 전한 복음 역시 가짜다. 그러니 그의 말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비난해도 또한 그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되 살해를 받지 않는 것을 보니까 살해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교회와 복음을 위한 그의 순수한 마음을 오해하고 비난해도 거기에 일일이 응대하거나 분노함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교회가 다시 복음의 토의에 건강하게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싫어하지만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수고와 헌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붙잡고 간다면 언제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놓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수없이 놓을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간다.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그분의 열심이 결국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내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나는 정말 온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을 했는데 그 결과가 시원찮다. 사람들이 그런 나의 열심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열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 그러면 오늘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상황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거나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도 그저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을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사도, 거짓된 복음이 마치 진짜 사도, 진짜 복음인 것처럼 자리에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세속화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단은 애나 지금이나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위장해서 사람들에게 달콤하고 그럴싸한 말들로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와 성도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진짜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때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 이단들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이 사실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는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이런 사단의 유혹 앞에, 거짓된 복음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살아간다, 말씀의 터에 굳게 서 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터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또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간계로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흥왕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감으로 유혹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